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의 이 교과서가 되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고 빗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건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이 성경이 어떠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그러나 그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같은 이 성경 선지서에는 그 주제가 하나입니다. 뭐냐면 심판하고 회복한다. 이것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적혀 있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딱 불러다 놓고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성막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오래 참으세요. 우리처럼 퍽퍽 이렇게 화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오래 참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보내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돌아온나, 좋은 말을 할 때 돌아온나,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과 칼이 임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이 곧고 완악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주전 586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이고 지금으로부터 2586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제나 지금이나 주로 주위의 환경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주위의 사람이나 주위의 국가를 사용해서 심판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지요.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해파되고 집들은 불타게 되고 또 왕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딱 잡혀서 목이 베이고,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고,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지요. 그들은 다윗의 후손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나라 느부갓네살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속된 말로 절단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이 반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말 안 듣고 싸우고 학교 안 가고 그러면요, 아버지한테 회소리를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고 징계하신 후에 또 자식 때려놓고 마음이 아프니까 또 이렇게 종아리에 이렇게 안티프라민도 발라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이렇게 아이를 달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메초리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때리고 난 다음에 회복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면 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때려요. 그러니까 돈에 약한 인간은 돈을 때리고, 자식에 약한 인간은 자식으로 얻어맞고, 또 지가 뭐 건강하다고 폼 잡고 교만을 떨면 또 질병으로 얻어맞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파할 부분을 딱 때리는데 죽일 만큼 때리진 않아요. 자, 하나님은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아파할 부분을 딱 건드리시지만 죽을 만큼은 때리지는 않는다. 자, 알겠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때려놓고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아파하는 아이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지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4절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4절 마지막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절대절망의 위기 속에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 다 끝났구나, 여기까지다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대.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사람일지라도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내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하겠지요. 자, 우리가 사소한 약속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미국 대통령이 한 말, 한국 대통령이 한 말, 삼성, LG 그런 그룹들이 약속을 하더라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브라질도 부도가 났고 그리스도 부도 났고 국가도 부도가 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우주 만물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움직이고,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군 천사가 다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자연까지 모든 것이 화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화합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본문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다 찾겠는데요. 자, 구약 성경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맞습니까?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되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 지금 지구가 생긴 일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출이 감소하고 정말 부도가 날 지경이고 대출금도 못 받고 지금 뭐 신용불량자들 나오고 뭐 이렇게 살 길이 막막한 이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반전과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갖고 데리고 갑니다. 말씀이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이끌고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가느냐.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냐? 이게요, 원어로 보면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자,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너무나도 나는 잘 알고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위에 회복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있잖아요. 너무 기초적인 거를 잘 모르는데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교회 30년 다녀도 몰라요. 교회 무슨 뜻입니까? 모른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몰라요. 그 교회 오래 다니면 뭡니까? 교회 다니면 뭐 복 주나? 뭐 자식 잘 되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삼위, three persons입니다. personality, 뭐냐? 인격을 말해요. 인격.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인격.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은 뭐냐면 생각하고 감정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뭐냐면 생각하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송강호가 자기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요, 이 코로나 위기 와중에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계획이.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합니다. 하나님은 시계보다 더 정확하고 컴퓨터보다 더 정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자기 계획에 따라 결정하시는 이가 이렇게 나간다고. 그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이끌어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댈 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된다니까요. 우리 본문은 놔두고 우리 뒤에 자 31장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자, 31장 우리 20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우리 이 땅에 코로나를 허락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허락하시는데요. 자,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예레미야 31장 20절. 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자, 영숙이 뭐 이렇게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넣어보세요. 오늘 자꾸 영숙이를 찾지. 우리 교회 영숙이 있어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누구는 나의 사랑하는 딸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다, 내가 그를 매를 대고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생각한다,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이혼 지경으로 몰고 가다든지 감당치 못한 뭐 질병이 온다든지 사업이 도저히 안 된다든지 자식이 나가서 뭐 이렇다든지 뭐 남편이 바람이 나서 뭐 안 온다든지 그 수많은 인생 속에 문제와 위기와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걸 허락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한대. 자식 사랑하지? 자식 사랑하지요?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한두 대 해초리도 맞고 할 때 그냥 때리지는 않는다고. 자,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자, 그를 향한 내 창자가 들끓으니.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냥 아이고 말 안 듣다가 꽃이다, 이놈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때리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픈 거지요. 창자가 끊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아파하신대.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더 큰 고통, 이 단장의 고통이라는데요, 창자가 꼬이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보내고 칼을 보내고 어려움을 보내고 상처를 보내고 눈물을 허락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이 여기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바로 이 얘기죠. 이 얘기.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매를 대실 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매를 좀 맞을 때, 이 사랑의 매를 맞을 때, 질병으로든지 그 원수 같은 남편을 통해서든지 뭐 자식을 통해서든지 뭐 다양한 뭐 환경을 통해서 맞을 때에, 이 사랑을 맞을 때에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 눈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겠으나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하나님이 세 번째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계획이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이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을 보내는 것 같지만 이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너무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 심판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애들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한번 그 밭을 확 갈아엎어서 새로운 역사 한번 다 허물은 다음에 새롭게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져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육신의 눈은 당장 앞에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자꾸 좌절을 하지만 우리는 눈이 하나 더 있어요. 눈이 하나 더. 어떤 눈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환경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고 이 환경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코로나 환경, 이런 환경 속에도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에게는 승리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고 사실은 망하는 것이 흥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요, 자, 어릴 때 저는 대리석 달린 기아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세수하고 세면하고 하는 데가 바깥에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에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이빨을 닦아라, 치아를 닦고 자라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 그 추운데 밖에 나가서 이거 하기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집안에서도 하기 싫은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빨 안 닦으면 잠을 안 재웠다고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이게 웬 재앙이냐, 그냥 자는데 하면서 이렇게 갖고 이제 이빨 닦고 돌아오지요. 근데요,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 보입니까? 제가 한 30대 중반밖에 안 보이겠지만 내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내일 모레 30 다 돼가는데 제가 나이가 이래 많은데 저는요, 치과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치과를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요. 아직 좀 내 친구는 벌써 임플란트 하고 뚫고 몇백만 원 들이대고 난리를 피우지만 저는 어릴 때 치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도 치과를 가본 적이 없어요. 또 어땠냐면 우리 어릴 때 그 V라는 공상과학 그 영화가 나왔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TV를 못 보게 해요. 만화 한 30분 40분만 딱 보면 들어가서 책 읽어하고 딱 TV를 못 보게 하면 엄청나게 서운했지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친구들 만나면 TV 본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럼 나는 TV를 못 보니까 소외되는 거지요. 또 우리 아버지가 너무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요, 제가요 지금요 안경을 안 끼잖아요. 이 목회자에게 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눈이 밝아야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작업을 하는 게 다 거의 눈과 손으로 하는, 또 말도 하지만 눈과 손으로 준비된 일을 말하잖아요. 저에게 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안경을 끼본 적이 없고 아직도 눈이 초롱초롱 하잖아요. 어릴 때 TV를 안 봤게 돼요. 뭐냐, 그때는 양치질 시키고 TV 못 보게 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믿고 싫고 그것이 나에게는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예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었다고. 우리 아버지 너무 보고 싶네, 너무 보고 싶어.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를 대실 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틀 안에서 여러분에게 매를 댄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매를 대는 결정적인 목적, 종국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매를 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지요. 자, 우리 본문 14절을 보면 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을 세계 각지로 흩으시고 특히 바벨론으로 귀양살이 포로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지어지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집도 짓게 하시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자손도 놓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으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 믿음이, 이 용기가, 이 평안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자식같이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미래와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만할까요?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 되지요. 그냥 여기까지만 따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면 얼마나 약 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자, 맞잖아요. 자,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볼까요? 자, 본문 12절에 모든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답이다. 자, 말씀이 답이다. 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 홍해 같은 문제, 요단강 같은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전화위복이 되겠지요. 고통이 축복이 되겠지요. 눈물이 기쁨이 되겠지요. 아무리 큰 어려움도 오히려 기회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나중에는요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자, 하나님이 안 부르짖어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기도 제목 문제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뭐라고요? 인격이다.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네가 그토록 세상 좋아하고 그토록 돈 좋아하고 그토록 자식 좋아하고 그토록 네가 좋아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한, 나 자체를, 나를.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는 거, 뭐 공부를 잘하는 거, 뭐 남들보다 뛰어난 거, 돈 많이 버는 거, 거기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라, 나. 믿습니까? 하나님은 집 나갔던 아내, 변심하고 돌아갔던 예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돌아오면 회복시켜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환경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오늘 본문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맞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100% 믿으세요. 99.9% 믿지 말고
100%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100%. 빈틈이 없습니다. 100% 믿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나는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지요. 어떤 신호냐, 그만 교만을 떨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의 환경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고 너의 고난은 축복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고 그 아픔은 간증과 찬송과 감사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은요, 점잖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폼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체면을 버리고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주여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게 하시든지 주여 하시든지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지. 내 마음에 믿음이 오고 소망이 오고 용기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나타난다니까요. 현실로. 여러분이 은혜는 받았어. 돌아가면 똑같아. 여기서 은혜 받고 또 돌아가서 또 똑같아. 왜 그렇게 가요? 왜 그러느냐?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그게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통로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말씀으로 기도.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30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강사 생활만 해도 10년을 넘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니까요. 거기는 터지면요 10억 30억 100억이라니까요. 올라오면 당장 이혼, 남편 바람 나갔고요 있지요, 암, 뇌경색 이런 사람들이 올라온다고요. 그날 당장 하나님 못 만나면 내려가면요 집에서 쫓겨나고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다 거기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설교를 설설해도 돼요. 살살해도요 말씀 못 잡으면 죽는 줄 알고 눈이 파릇파릇하고 말씀 듣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나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합시다 하기 전에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됐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곳에 은혜가 깊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주의 옷자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냥 한두 마디 하다가 내게서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다 하시니까 어찌 하시겠지. 어찌 안 합니다. 절대 어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화난 거 아닙니다.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자,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해랐잖아요. 자꾸 그것을 갖고 골방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은밀히 1대1로 교제하되 그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겟세마네가 뭡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믿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주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날이 저물어 가고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게 그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꼭 붙잡고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응답은 어떻게 오냐? 기쁨과 믿음과 용기와 소망으로 내 마음에 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또 세상으로 담대하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날이 저물어 갈